시간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일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는 각 부서 졸업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남윤우, 유치부 이애랑, 같이 함께 나와주세요. 앞에 와. 일로 은혜. 목사님 앞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윤혜야. 목사님 보고. 목사님 봐. 목사님 보라고. 목사님 보라고. 그래. 그렇지. 네. 안녕. 이 학생은 본 교회에 중고등부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목사 신동희. 자,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네. 거기 가만히 있어.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유치부 이애랑 이와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자, 뒤로 돌아서서 이상으로 뒤로 주일학교 돌아서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와서 우리 이렇게 좀 적은 숫자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도 오는 아이들 우리 축하해 주시고, 그래도 한 과정을 마쳐 나가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광고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송구영 신예배는 11시지만 3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몇 시까지 오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10시 반이 아니라 10분 전에 오셔서 10시 20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시 20분까지 오셔서 10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10시 반부터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습니다.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나무가 밑에 있습니다. 31일까지 세워져 있을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밑에는 보니까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나 아직 감사나무에 하나도 안 적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래요. 또 그렇죠. 빨리 드셔요. 꽤 안 적으셨는데. 자, 오늘 가시기 전까지
교회 가시기 전까지, 교회 떠나시기 전까지 꼭 적으셔서 감사나무에 하나씩 적어주시고, 또 적으신 분들도 또 감사의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감사나무를 꼭 채우셔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념일 헌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러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헌금 하시잖아요. 뭐 생일 감사 또 여러 가지 감사헌금을 하시는데, 이 기념일 감사헌금에다 이름 적어주시고 해주시면 아마 더 풍성한 감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회복합시다. 매년 마지막 설교는, 그의 마지막 설교는 그 주제 연초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똑같은 설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주제로 나왔고 또 열심히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되새겨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또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비대면, 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악수하지 않기,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과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2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익숙했던 것들은 도리어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고 또 평소에 너무나도 익숙하던 삶들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던 삶, 같이 밥 먹고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던 그러한 삶들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 과거의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옆에 좋은 꿈땅을 만들고 지하에다가는 교제할 수 있는 교제실을 만들었는데, 이 교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 좋은 공간을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문 열어놨지만 예배 마치고 뭐 회의하고 있는 것 말고는 다들 그냥 뿔뿔이 빨리 집에 가시기 바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좋은 공간들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주중에도 저 좋은 공간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모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 사업체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니까요, 2년째 코로나를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빚더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는 이 카페를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우리 카페가 2년 동안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역 대책을 우리가 지켜서는 운영할 수 없기에 24시간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하려고 광고까지 했더니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 닫아 버렸어요. 9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문을 못 열게 됐어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 직장도 잃고 사업체도 문을 닫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 또 소모임 폐지, 식사 금지,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후퇴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단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었죠.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빨리 교회가 회복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어느새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안타까운 마음들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시던 분들이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주일 예배 잘 나오면 나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육체의 어떤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중간에 코로나가 괜찮아졌다고 이제 오라고 하니까 잠깐 나오셨다가 다시 안 좋아지니까 또 다시 얼굴 뵙기가 힘들어져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영적 나태,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도 많이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 또 교제와 나눔, 기도와 찬양, 말씀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예전과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죠. 작년에 바나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의 신앙은 예전과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62%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과거와 동일하다. 내 신앙은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16%의 사람들만 내가 과거보다 신앙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전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좀 그래도 동일한 신앙, 똑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내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60%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 신앙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 믿음에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요 참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신앙이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진보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연말이에요. 신앙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60%의 사람들은 내가 과거와 똑같은 신앙을 내가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내가 지금과 똑같다.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으면 퇴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60%의 사람들, 62%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신앙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오늘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끝나버리고 내일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이 60%의 사람들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내 신앙은 과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내일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섬겼던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고 내가 주일 저녁까지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열심의 모습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22%의 사람들은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 코로나 중에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남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체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었고 내 신앙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생각을 보면 알아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나를 향하게 되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즐거움과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약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올 초에 우리 아무도 백신 맞지 못했었어요. 그죠? 2월 달부터 이제 백신이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전 국민의 70%만 이 백신을 맞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82%인가요? 3%인가요? 하여튼 80%가 넘는데요. 70%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3차까지 맞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이 돌파 감염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2달 안으로 인구의 절반이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렵죠. 염려가 되죠. 또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오미크론을 잘 대응하면 이제 팬데믹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은 높지만 그렇게 증상이 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팬데믹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한 1년, 내년 한 해만 잘 견디면 이 팬데믹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더 중요한 건 팬데믹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나는 여전히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퇴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팬데믹이 끝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팬데믹이 끝나면 과거처럼 열심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팬데믹이 끝나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변화들, 또 잃어버린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앞부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자,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믿음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2년 전에 이 설교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종종 또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의 차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무엇이냐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첫 것,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처음부터 이것들을 구별해서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최고의 것, 처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것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정성도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를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은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중심의 마음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사의 모습은 바로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 준비되어진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 아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과거 신앙의 열조들이 살아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신약과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 역사,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신 게 아닌가.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별로 나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요, 그러한 모습으로는 신앙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다니엘 기도회와 또 뉴미라클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뉴미라클 주제가 뭐였습니까? 캐치프레이즈가 기도의 기적, 회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만 나타나 있는 기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역사하신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실까요? 내가 매일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변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왠지 마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서 상 받기를 싫어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상 받기를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뭐 돌잔치하고 연말에 또 이 송년 모임에 가실 기회가 잘 없죠. 네, 우리 예전에 돌잔치 가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자가요 영상을 딱 보여주고 난 뒤에 그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 받으려고 열심히 저요 하고 막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죠? 연말 송년 행사 가면 막 선물 하나라도 받아가려고 열심히 막 대답하고 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소리치고 그렇게 받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요, 찾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날로 커져가서 그 사랑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궁금증,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날 왜 사랑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다시 느끼고 싶은 그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다 읽진 않고요, 거기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주어지게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참된 모습이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에 섰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아직 우리는 회복되지 못했고 이 코로나 가운데 있고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더 이상 이것이 끝나기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회복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 한 해요, 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우리가 금요철야 못 드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정말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파노라마 어려운 중에 우리가 시작해서 신약과 구약 다 끝냈습니다. 물론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이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도 우리의 신앙도 가르치지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달 동안 뉴미라클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기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 투성이죠. 이제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가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복하라는 주제는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회복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다시 그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회복하라는 주제는 끝이 나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설 때까지 회복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가 어느새 2년이나 되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퇴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고 종식될 것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하나님, 여전히 연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회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회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퇴보의 삶이 아니라 진보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고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회복을 이루기 원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 투성일 뿐이다면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회복하라는 주제는 이제 2021년도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